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38번째 시간입니다. 끝없는 구렁의 천사, 끝없는 구렁의 천사고요. 말씀은 계시록 9장 4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시록 9장은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 한 천사가 이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 시작되는 그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머지 재앙에 대한 그 더 참혹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때는 끝없는 구렁에서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올라옵니다. 그 메뚜기들은 땅의 그 전갈에 그 가진 그런 권능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갈들의 권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명령이 주어졌으니 그것들로 하여금 땅의 풀을 다치게 하지 말고 어떤 푸른 것도 다치게 하지 말며 어떤 나무도 해하지 말고 다만 자신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그 사람들만 다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메뚜기는 이 땅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메뚜기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 이들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땅에 풀을 해하지 말고 푸른 것도 해하지 말고 또 어떤 나무도 하나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그들에 대해서만 해를 가하라고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은 이미 하나님의 인장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 왕국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러한 해들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시대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역시도 크리스천들로서 악한 영들과 권능들을 이기고 또 그들을 다스려야 하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계시록 9장 5절입니다. 또 그것들에게 명령이 주어졌으니 그것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죽이지는 말고 5개월 동안 그들로 하여금 심히 고통받게 하라는 것이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이 주는 심한 고통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가 주는 심한 고통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메뚜기들은요, 사람들을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이 고통을 주는데, 근데 죽지는 않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떤 약도, 어떤 병원의 치유도 효용이 없었다는 거죠. 오직 5개월 동안의 이 고통을 주게 돼 있는데, 아마 이 5개월 동안의 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아마 수십 년을 병을 앓는 그러한 고통이 될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러한 극한의 고통에서는 자살을 원하지요. 안락사를 원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그럼에도 그들에겐 죽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시기에도 분명히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 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고통들은 다 주님께서 이 고통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고통과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고통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연단을 받지만 이들은 그냥 고통만 받을 뿐이에요. 그냥 고통만 받아요. 전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할 것이나 그것을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죽기를 갈망할 것이나 죽음이 그들에게서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다섯째 봉인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반응이 보인 것입니다. 자, 전갈들의 권능이 바로 이들에게 메뚜기들을 통해서 쏘는 거죠.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죽기를 바라지만
죽음은 그들을 피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사망은요,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만 하는 대로 어느 때나 그렇게 죽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8장 8절에 영을 다스리는 권능이 있어서 영을 머물게 할 사람이 전혀 없고 죽음의 날에 권능을 가진 자도 전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영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권능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대활란 때 사람들은 죽음을 구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찾지 못합니다. 장장 5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그럴 거예요. 메뚜기에 쏘임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5년 동안은 안 죽는다는 거죠, 그냥. 아예 딱 정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3절에요. 그런즉 이 악한 족속 중 남아있는 자들에 속한 남아있는 모든 자들, 곧 내가 그들을 그리로 몰아낸 모든 것들 안에 남아있는 자들에 의하여 생명보다는 오히려 죽음이 선택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생명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죽음을 주지 않는 이상 죽지 못하는 거죠.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어찌 빛이 비극에 처한 자에게 주어졌으며 참담한 자의 혼안에 생명이 주어졌는가. 그는 죽음을 열렬히 바라나 그것이 오지 아니하는도다. 또 숨겨진 보물들을 찾는 것보다 더 죽음을 찾아 파헤치는도다. 그들이 무덤을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들은 지극히 크게 기뻐하며 반기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열렬히 바라지만 죽음은 오지 않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것보다는 죽음을 찾아내는 것이 더 힘듭니다. 도리어 무덤을 발견했을 때는 그들은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는 바로 그 생생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혜의 날, 구원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당한다, 괴로워하고 또 자살도 하고 비관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괴롭다고 해서 죽는 이 시대, 이거는 대환란 때보다는 훨씬 복된 겁니다. 대환란 때는 고통스러워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대환란 때, 이때, 그때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그 복에 대한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은 정말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앙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이 고통, 시련,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당하는 것, 그것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그러한 시험 외에는 너희에게 닥친 시험이 전혀 없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너희가 시험받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시험과 더불어 빠져나올 길도 마련하시리라.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시험을 이기기도 하시고 빠져나오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그럼 우리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해요. 기쁘게 여겨야 해요. 그래서 그 기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 함이라. 우리가 어려운 것,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그 눈을 그 시험과 어려움에 두지 말고 주님께 향하도록 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걸 또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걸 통해서 또한 그 시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시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주일날 성경 공부 때 창세기를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다시 살려낼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독생자를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돌로 맞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또 칼로 죽임도 당하고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을 쓰고 그렇게 궁핍과 고통 가운데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그것을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요.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갖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면 그것들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면 그 시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은 한동안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 거기서부터의 구출로 인해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보면요,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들로 인하여 지금은 한동안 수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구원을 너희가 대단히 크게 기뻐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서부터 구출을 받을 때에 그 구출로 인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환란에서 겪는 그러한 고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인내와 그걸로 인해서 경험과 그걸로 인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그런즉 우리는 그렇게 할 뿐 아니라 환난들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경험을 이루며 경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은 결국 인내와 경험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환난이 없다면 늘 미적지근한 그러한 삶을 살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고 기도하고 시험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내하고 경험하면서 끝끝내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입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들의 형체들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된 말들 같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머리들 위에는 금처럼 보이는 왕관들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았더라. 자, 이 메뚜기가 말이죠. 이게 이 모습이 메뚜기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위에는 금관 같은 걸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의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뚜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단지 사도 요한은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오는 그 메뚜기에 대해서 보고 그것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자, 한번 이 모습을 보시죠. 그 모습을 상상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전체는 지금 말과 같은 모습이죠. 이 메뚜기가. 그리고 이 머리 위에는 왕관 같은 거를 썼어요. 그리고 얼굴은 사람 얼굴 같이 생겼죠. 그리고 머리카락은 여자처럼 길고 입을 보세요. 거기 이빨은요, 사자 이빨처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말처럼 생긴 그 몸에는 갑옷으로 흉갑을 입었다 그래요. 흉갑을. 그래서 이것이 날아갈 때마다 그냥 전투의 병거가 가듯이 그런 요란한 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죠. 꼬리를 보세요. 꼬리가 전갈의 꼬리처럼 그것이 사람을
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저 끝없는 구렁에서 나온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메뚜기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들의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을 가졌고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 같았더라. 그리고 그것들은 철 흉갑들 같은 흉갑들을 가졌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날개들의 소리는 전투를 향해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들 소리 같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메뚜기들의 머리는 여자들의 머리카락처럼 머리털이 있죠.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하나에 여러 가지 동물의 형상들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말 모양도 있고 사람의 얼굴도 있고 여자의 머리카락도 있고 사자의 이빨도 있고 전갈들의 꼬리 쪼는 그 꼬리도 있고 참으로 이 돌연변이 이런 돌연변이가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것들은 움직일 때마다 무시무시한 그 철병거의 소리를 또 냅니다. 날아갈 때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무서움을 공포심을 주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의 예언을 한번 보겠어요. 요엘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요엘서 1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는 한 민족이 나의 지역 위로 올라왔기 때문이니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들의 이빨들은 사자의 이빨들 같고 그들은 거대한 사자의 어금니들을 가졌도다. 그가 나의 포도나무를 황폐하게 하였고 나의 무화과 나무의 껍질을 벗겼도다. 그가 그것들의 껍질을 말끔히 벗겼고 그것들을 팽개쳤도다. 그것이 나뭇가지들이 허옇게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이 민족은 어느 민족 같습니까? 힌트로 나의 포도나무, 나의 무화과 나무라고 하죠. 이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의 나뭇잎이 완전 허옇게 지금 벗겨내진다는 거죠.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자의 이빨을 갖고 있는, 사자의 어금니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뱀들과 전갈들 그리고 가뭄이 있는 바로 그 광야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그분께서는 너를 이끄시어 저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으니 그 안에는 불뱀들과 전갈들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었도다. 바로 불뱀, 전갈, 가뭄이 있는 광야였습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은 그곳에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자,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또 은혜도 있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뱀들과 정관들을 밟고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압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하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다치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뱀들과 정갈들 그리고 모든 원수들의 권능을 밟을 그러한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뱀과 정갈들은 바로 악한 영들, 영적 전쟁들을 치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대환란 때는 문자 그대로 이 전갈의 권능을 받은 메뚜기들, 그들과도 또 싸워야 하겠죠.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이 메뚜기가 어떤 짐승인 것 같아요? 그들은 선하지 않아요. 저 끝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그쪽에 유다 이스카리ot이 그쪽 파멸의 아들로 그리로 들어갔잖아요.
결국 그의 이 따르는 추종자들, 악의 무리들이 메뚜기로서 올라온 겁니다. 메뚜기들로서. 자, 계속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0절입니다. 본문 말씀 계시록 9장 10절. 그리고 그것들은 정갈들 같은 꼬리들을 가졌고 그것들의 꼬리들 안에 쏘는 침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들의 권능은 5개월 동안 사람들을 해치는 것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메뚜기들은 전갈들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꼬리로 사람들을 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보는 메뚜기들은 우리는 꼬리를 잡고, 그죠?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꼬리를 잡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 메뚜기들은 뛰어다니는,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메뚜기입니다. 날아다니는 메뚜기. 근데 이러한 날아다니는 메뚜기들, 이러한 초자연적인 메뚜기가 출현했을 때는 아마 이 세상은 엄청난 공포 속에서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과 질서가 파괴될 거예요. 도무지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것들의 권능은 5개월 동안 사람들을 해친다 그랬잖아요. 이 5개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는 유월절에서 속죄일까지의 그 기간입니다. 5개월이. 아마도 속죄일에 죄를 자백하고 속죄할 때 이 땅에서 주던 고통을 주던 메뚜기들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 5개월의 기간입니다. 5개월의 기간. 자, 다음 본문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는 그의 이름이 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고 하죠. 왕. 여기서 이 마귀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누구라고 하냐면 베엘제굽이라고 하는 베엘제굽. 근데 이 베엘제굽과 또 비슷한 이름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 이름은 또 바알제굽이 있어요. 바알제굽. 근데 이 두 가지는 달라요. 동일하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바알제굽,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와 있는 바알제굽은 에크론의 신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지야가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친아들을 에크론 쪽에 보내서 내 병이 나을지를 묻습니다. 이방신에게 물어요. 열왕기하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하지야는 사마리아에 있던 그의 윗방에서 격자창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바람에 병들었더라. 그래야 그가 전령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이 질병에서 회복할 수 있는지 에크론의 신 바알제굽에게 물으라 하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티접독 엘리야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일어나라. 사마리아 왕의 전령들을 만나서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에 한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론의 신 바알제굽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바알제굽이 나옵니다. 바알제굽의 뜻이 파리들의 왕이에요. 파리들의 왕, 파리들의 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리들의 왕이라는 거지. 자, 구약에서는 바알제굽, 근데 신약에서는 베엘제굽이 나오는데 이 베엘제굽은 파리들의 왕이 아니에요. 파리들에게 주가 아니에요. 베엘제굽은 마귀의 왕이에요. 정확하게 마귀의 왕.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마귀를 쫓아내자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가 베엘제굽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마귀를 쫓아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내가 마귀들의 통치자인 베엘제굽에 의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베엘제굽은 누구예요? 마귀들의 통치자, 마귀들의 통치자. 베엘제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제굽이 아니에요. 파리의 왕, 파리의 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엘제굽은 마귀들의 통치자입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로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2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그가 베엘제굽에 들렸으니 그가 마귀들의 통치에 의하여 마귀들을 내쫓는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들의 통치자 베엘제굽. 마귀들의 우두머리라고도 합니다. 베엘제굽을. 누가복음 11장 15절에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말하기를 그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베엘제굽을 통하여 마귀들을 내쫓는도다 하였더라. 베엘제굽은 마귀들의 우두머리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 저 밑에서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온 그 메뚜기들, 그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우두머리의 이름이 무엇이었나?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라는 거예요. 아바돈, 아폴리온. 본문 말씀 보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자, 계시록 9장 11절에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란 그의 이름이 있었더라. 자, 여기서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폴리온.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둘 다 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이 메뚜기들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로서 두 가지 이름을 다 지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9장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이후에는 두 가지 화가 더 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천사들의 화가 이제 있는데 그게 지금 지나갔어요. 이게 이제 바로 이 초자연적인 메뚜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화가 더 남은 거예요. 바로 여섯째 천사의 나팔소리, 그리고 일곱째 천사의 나팔소리. 이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두 가지 화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끔찍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 다음으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개의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 자, 여섯째 나팔이 울리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 제단에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4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 뿔 사이에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 음성이 나왔어요. 그 음성에서 뭔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금제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는 금제단이 있고 금향로가 있고 땅에는 놋제단과 놋창로가 있습니다. 놋과 금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금제단의 4뿔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누구에 의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 음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계시록 9장 14절. 그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안에 묶여있는 4명의 천사들을 풀어놓으라 하였더라. 자, 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뭔가가 다른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자 금제단에 있는 뿔에서 그 안에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안에 묶여있는 4명의 천사들을 풀어놓으라라고 여섯째 천사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여섯째 천사보다는 좀 더 높은 상위 쪽에 있는 영적 존재가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가 나옵니다.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지금은요, 굉장히 비좁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는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까지도 완전히 다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이 돼요.
자, 약속하신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8절. 같은 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어요.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 나일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거대한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4절도 볼게요. 신명기 11장 24절에 너희 발바닥이 그 위를 밟는 모든 곳마다 너희 것이 되리니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요 그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에 있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자, 유프라테스 강이 맨 끝이 되고 있고요. 이 바다가 나오는데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성경에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바다 또는 강 그러면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바로 지중해와 그 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쪽에 있는 헤즈볼라나 이러한 테러 단체들을 쫓아내려고 해도 유엔이 이런 걸 못하게 하잖아요. 유엔이 땅을 나눠주려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방해하는데 이 땅은 누가 만드셨어요? 유엔이 만들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이스라엘 땅에게 그 지역을 주신 거예요. 주인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엔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전혀 그것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지금 이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그 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기록해 뒀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4절에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는 히타이트족들의 모든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해가 지는 쪽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저 바다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분명 이스라엘의 땅이 됩니다. 계시록 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이에요. 그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거대한 강 유프라테스 안에 묶여있는 4명의 천사를 풀어놓으라. 4명의 천사가 유프라테스 강 안에 있는데 그걸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4명의 천사는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재앙을 내리려고 죄수를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죄수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고 외부에서 범죄자들이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겠죠. 지금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막 들어와요. 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4천사가 풀려났다는 이 소식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4명의 천사를 풀어놓으라는 것은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나마 죄를 범한 천사들이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풀어놓게 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요. 이 강에서부터 풀려지는 그런 천사가 있습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대환란 때 마지막 때에 엄청난 혼란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땅이 지옥과 같이 됩니다. 지옥과 같이. 전혀 이것은 과장된 게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대환란의 마지막 때의 실제가 바로 그러한 혼란과 재앙의 현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9장 14절까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